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1035쪽에 있습니다. 구약 1035쪽 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해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좀 길었죠. 네, 방송실 이 마이크 녹화 잘 되는지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길지만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초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초대인가, 또 누구를 향한 초대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선 먼저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일로 와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대해서 어떻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너희가 돈 없이 그리고 값을 지불하지도 말고 이 먹을 것을 사 먹어라. 이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절의 초대를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 초대의 앞뒤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돈 없는 자들을 초대하시는데 돈 없는 자들,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그냥 먹어, 그냥 가져가 라고 하셔야 되는데 뒤에 제일 뒤에 말을 보면 사라, 그리고 가운데 보면 사 먹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국어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 없는 자들 보고 값없이 그냥 가져가 라고 해야 되는데 사라, 또 사 먹되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마르고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거저 공짜로 먹는데 근데 그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너희를 대신해서 돈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1절의 초대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그리고 배부를 것이다.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리고 말하는 그 저스티스,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유명한 책도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내가 의인이 되겠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나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내가 이제 의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 외에 무엇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정의, 저스티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내가 의인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의가 얻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 의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목말라 있는 자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 잠시 잠깐 동안의 그런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은 이러한 초대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구원을 얻고 싶은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배부르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공짜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 누구의 희생으로 값을 치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절에서는. 그 희생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통해서 너희가 의인이 되고 또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공짜인 것처럼 느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아주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값비싼 이 하나님의 은혜, 값을 지불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사람,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1절에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은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불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라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으면 오늘 남아서 좀 나를 만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행복 추구, 이 휴머니즘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 행복이 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나에게 머물렀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아닌 곳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구원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은 사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구원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음식이 아닌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같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식당에 가야 돼요. 요 옆에 있는 칼국수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배가 고픈데 이 칼국수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 있는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저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과 행복을 찾는 것이. 만약에 제가 하이마트 가서 돈 주면서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드디어 가셨다. 많이 더운데 더위를 먹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음식은 정해져 있잖아요. 목사님이 돌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돌을 먹기 위해서 막 돌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돌을 줍고 있으면서 막 그걸 입에 넣으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진짜 더 갔다. 더위를 진짜 더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구원을 찾는 게 마치 그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내가 저거 정말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사본 적 있습니까?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때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사실 며칠 가지 않습니다. 많이 가도 한 달? 목사님은 한 달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물건은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한 달 동안 갔지 사실 물건 자체만으로는 일주일만 지나면 식상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것에 또 욕구를 느끼죠. 저거 또 갖고 싶다. 이번엔 또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산 그리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 역시도 전도서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모든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허무하더라. 남는 것이 없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신대요.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겁니다. 경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듣고 경청을 하면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또 기름진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상급의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런 말 많이 듣죠. 약간 그런 맥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기만 하면은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대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대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들으라는 것이 무엇을 들으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경청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미래에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면 마치 우리가 식당이 아닌 곳에 가가지고 밥을 달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정말 열심히 입시 준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배가 고픈데 돌을 주워 먹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또 재미도 없을 겁니다. 재미도 없을 때가 많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읽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콩나물 혹시 키워봤는지 모르겠어요. 콩나물 키워본 사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실습 요즘에 안 하나요 혹시? 저는 했는데, 제 초등학교 때는. 목사님 초등학교 세대예요. 예, 국민학교 세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4학년 때 바뀌었어요. 콩나물을 키우는 이런 걸 했었습니다. 콩나물을 물을 주면 어떻게 주냐 하면은 꽃처럼 주지 않습니다. 꽃은 이제 화분에 넣어서 이 뿌리가 이 물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콩나물은 물을 그래 주지 않습니다. 화분에 흙을 심어서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라 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을 줘요. 그러니까 뿌리가 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주면 그냥 싹 이렇게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주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콩나물이 자라지? 자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을 제대로 먹는 것 같지 않으니까, 물을 제대로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물을 부으면 그냥 콩나물 한번 훑고 이렇게 그냥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요, 이 콩나물이 엄청 자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재미도 없고 또 이해도 잘 안 되지만 내가 또 나의 믿음이 별로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나의 신앙이 별로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마치 콩나물이 그렇게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맨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먼저 대비가 되는, 대조가 되는 두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땅과 하늘이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들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또 우리가 아무리 또 심사숙고하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더라도, 깊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 생각이 훨씬 높다, 비교가 안 된다, 교차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개체.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아멘. 이 비교가 안 되는, 이 교차점이 1도 없을 것 같은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와 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내리는데 그것이 그저 그냥 땅을 지나쳐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메말라 있는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생명이 잉태되게 하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눈과 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교차점이 1도 없을 것 같은 그 하늘과 땅이 그런 비와 눈을 통해서 이 땅에게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와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정말 비교도 될 수 없고 정말 교차점이 1도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비와 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 이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3절과 7절 말씀인데요.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또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적시고 생명을 잉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식당이 아닌 곳에 가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았을 때, 받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식당 아닌 곳에 가서 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아닌 돌을 너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 이제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엉뚱한 데 가서 너희가 생명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지금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참된 양식을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줄 수 있는 내가 지금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어. 참된 구원이 없어. 나에게 참된 행복과 구원이 있단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만도 한데 왜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초대를 하시고 왜 또 초대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모습, 모든 성품은 사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근데 왜 성실하실까요? 왜 신실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성실해집니다. 여러분, 연애 해봤습니까? 연애? 미소리? 미안해요. 연애를 하면요, 게으른 사람도 성실해져요. 꼬박꼬박 문자를 하게 되고요, 꼬박꼬박 그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신실하시냐? 하나님이 왜 성실하시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주 만물 그 누구보다도 자유하신 분이세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참된 자유, 하나님이 정말 자유하신 분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자유하신 분임을 나타내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참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 자유야말로 정말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무한의 상태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철학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무한이라는 것은 그저 무한으로만 있으면 그저 그냥 이 유한과 대립되는 그 정도의 영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의 영역이 유한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순간 정말 무한과 유한을 아우르는, 정말 포괄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참된 무한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참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심을 포기하신 그 사건. 진짜 능력은 여러분, 그 능력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모두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1절에서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른 데 가서 행복과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 이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그렇게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다른 것에 하나님의 행복과 그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를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 구원을 누리고 또 그 누리는 것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죄를 짓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참된 구원을 찾고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함으로써 아멘으로 응답함으로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른 것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